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데려다 주고 나서 부른 노래인데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른 노래라고 하기에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과 그 어머니의 슬픔 같은 것은 이 시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시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여러 부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가나의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부모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아버지들의 믿음보다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부모들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부모들은 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 한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키우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한나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한나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뿔은 힘이 있는 그 자리를 뜻하는데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뿔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뿔을 가진 짐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뿔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뿔을 높이 들고 서 있는 그 짐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 승리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높이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 뿔이 높이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까지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 속에 한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높이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입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가득 찬 기쁨을 포효하듯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음부와 같이 괴롭고 슬픈 흑암과 같은 그 현실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와 같은 큰 기쁨을 가지게 하셨으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 거룩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순결이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다른 이가 나에게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라는 믿음을 이 시를 통해서 이제 고백할 것을 1절에서 2절까지 한나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시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인데요. 교만한 자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면 감히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예배와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의 세 번째 부분은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전을 이루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어떤 면에서는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울에서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되고, 가난하던 자가 부욕해 되고, 또 한나같이 자녀가 없던 자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역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용사같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활을 자랑하던 자는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신 힘으로 다시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줄이던 자들은 오히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모습이 오히려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죠? 한나는 지금 하나의 자녀를 낳고 있지만 그것이 7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충분하고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들을 임신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의 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랑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역전의 가장 큰 표현이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나타내는 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올리시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역전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가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점점 성도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에서 올려주시고 이제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가 그 지옥 같은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이제 끝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을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네 번째 부분인데요. 그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시를 살펴보면 한나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도 고백했습니다. 온전히 지금 한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에게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고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있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뿔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후에 얼마나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한나에게 주셔서 자기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소망이 되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한나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가진 것이 없고 넘어지고 채워지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건강이 없고 때로 우리에게는 물질이 없고 우리에게는 회사를 운영해 나아갈 만한 자신감이 없고 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채워지지 않고 빈궁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한나처럼 기도하자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